시간 수요 바이블 타임 제목은 출애굽기 10:10 언약 두 번째 시간을 같이 함께 갖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구조를 율법서, 지금 율법서에 살펴보고 있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시대적으로 보면요, 첫 번째가 창조 시대. 그래서 이 창조와 족장 시대, 이 두 시대는 창세기가 기록되는 거고요. 1장에서부터 11장 B4와 F4를 기억하라고 얘기했고요. 창조, 타락, 심판, 분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큰 네 가지 사건과 네 명의 믿음의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 광야 시대는 출애굽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 그래서 율법서는 이 세 시대의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출애굽기는 기억해야 될 핵심 키워드가 10을 기억하라고 얘기했어요. 앞에 10은요 10가지 재앙이고 뒤에 10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10계명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를 볼 때 5가지로 조금 핵심 키워드를 기억하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준비. 저는 항상 이 키워드로 지금 핵심 주제를 잡고 이 키워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강해 설교를 해드리지는 못합니다. 이번 우리 수요 바이블 타임에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시대적으로 구조적으로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만 제가 눈의 시야를 넓혀드리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하나하나씩 그렇게 가르쳐드리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언약 두 번째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죠. 첫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계시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떤 분인지 그 우상을 심판하고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하고요. 탈출하죠. 출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런데 10번째 재앙을 하기 직전에 어떤 하나님께서 사건을 준비하시죠? 유월절 사건을 준비하십니다. 그렇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그 사건과 무교병과 쓴나물을 먹는. 근데 그것을 먹는데 어떻게 먹으라고요? 급히 먹으라. 그래서 이 탈출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긴급성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 탈출하는데 바로의 유혹이 있다라고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길로 하나님께 칭의를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이루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가 완전한 구원, 영화의 과정을 이루기까지 사탄은 계속해서 온갖 유혹을 가지고 우리를 미혹한다라는 걸 여러분들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 안에 굳건하게 서서 예수만 붙들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붙드는 자가 구원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바로 왕의 사탄의 그러한 계략의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탈출을 해서 몇 개월이 걸렸다고 했죠? 3개월. 3개월이 지나서 드디어 어디에 도착하죠? 시내 산에 도착합니다. 애굽에서. 여러분, 이제 장소를 좀 기억하셔야 돼요. 애굽에서 어디로 이제 도착했다고요? 시내 산. 이제 출애굽기가 끝나면 레위기가 하는데 이 시내 산에서 아직도 시내 산에 머물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준 율법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레위기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계속해서 아직 시내산에 머물고 있다. 그리고 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올라오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올라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시내산 언약이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핵심적인 말씀이 우리가 오늘 지난주와 오늘 연달아서 보았던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부터 6절 말씀이 핵심 구절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좀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탈출시켰는지를 정확한 목적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여러분, 온 세상이,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한 줄 믿습니다. 예. 이 전제 조건을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그 밑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그 언약들을 이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전 세계가 온전히 하나님의 속 안에 들어있다라는 것이 먼저 믿어지고 신뢰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과 신뢰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깨지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첫 번째,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라는 것은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라는 거예요. 그죠? 여호와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스로 있는 자, 그죠? 그리고 창조주, 그리고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이심으로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은 스스로 계셨지 그 누구가 만든 피조물이 아니구나.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다 창조하신 창조주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먼저 믿고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하나하나, 오늘 이 대한민국이 돌아가는 상황, 이 전 세계가 돌아가는 상황, 하나님의 주권 안에,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의 주권을 포기하라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뭘 포기하라고요? 나의 주권. 왜요?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니까. 그죠? 큰 무리 안에 내가 속해 있으면 큰 무리 안에 내가 존재하는 것이다. 마찬가지죠. 이것처럼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이고 나는 하나님께 속한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 나의 주권과 나의 권리는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며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야 함을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섭리하시기 때문에 그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F4를 볼 때 야곱에도 자신의 주권이 포기되었을 때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의존하고 살아갔죠. 창세기에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도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함도 있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제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세상의 것을 붙들고 세상의 것들을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라라고 이렇게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이 여호와이시다, 나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이 세계가 다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반드시 믿고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는, 하나님을 믿는 자는 반드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뭐 하는 자라고요? 듣는 자예요. 쉐마라는 것은 뭐라고요? 주의 깊게, 그죠? 신중하게 이해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내 그냥 뒤로 음성으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려고 몸부림치며 그것이 내 말씀이 되도록 내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나는 그냥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난 예배 드렸어. 여러분 그런 생각으로만 앉아 있으시면 안 돼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자를 통하여서 분명히 나를 깨닫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왜? 나는 이 전 세계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듣는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도록 분명히 내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신중하게 귀를 기울이며. 그러면 내가 잘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부터 끝까지 잘 들으셔야 오해가 되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A를 말할 때 그 A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붙들어야 되는데 B로 해석하고 B를 붙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되어 있다. 이 신뢰가 깨지면요 절대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 반드시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죠? 지켜야 되는 거예요. 빼앗기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들은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 내가 깨달은 말씀, 내가 이해된 말씀 잊어버리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도록 여러분 지키셔야 돼요. 그죠? 지켜 그리고 행하면,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이 언약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세 가지 큰 언약이자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첫 번째 보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며 그 들은 말씀대로 순종한 인생을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유 삼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어서 괴로워서 그냥 부르짖어서 구원한 게 아니에요. 첫 아브라함의 키워드가 뭐였죠? 아브라함 하면 언약, 믿음이었죠. 새롭죠? 예. 그러니까 다음에 또 해도 돼요. 새로우니까. 아브라함의 키워드는 언약, 믿음이었어요. 그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생각하면 우리가 믿음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지만 믿음도 정말로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 전에 언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 2절 통하여서 언약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내 소유 삼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소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소유라는 것은 세귤라라는 거예요. 세귤라. 세귤라 이것은요. 쉽게 표현하면 보물인 거예요. 소유가 뭐라고요? 보물이에요. 보물. 여러분들의 소유물이 정말 많이 있죠. 예. 많이 있잖아요. 여러 개 다양하게. 그 중에서 내가 하나만 가져가야 된다고 하면 그게 뭐겠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기준이 다르니까. 예. 그럼 반드시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것은 내가 이사를 갈 때 놓고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렇죠? 쓸모가 없거나 필요가 없거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버리고 가든지 남 주고 가든지 아니면 놓고 가버려요. 그런데 나에게 정말 소중한 것은 어떻게 해요? 귀중품하고 소중품은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어야죠. 이사짐센터에게 맡길 수 있어요? 안 맡겨요. 다 내가 미리 다 챙긴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민족 중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들 중에서 내 것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보물처럼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가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가운데 내가 보호자가 되어줄 수 있는 그러한 내 것, 내 소유 존재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를 어떻게 해요? 우리로 삼아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런 존재로 삼기 위하여서 어떻게 해요? 구원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였습니까? 신명기 15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아멘.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는 애굽 땅에서, 그죠? 애굽에서 종이었다. 그러니까 너는 종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애굽의 소유라는 것이죠. 그죠? 바로 왕의 소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의 값을 치르고 어떻게 한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존재로서 하나님의 소유로 바꿔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어떤 존재입니까? 원래 우리는 어떤 존재였어요?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본질상 우리는 사탄의 노예였고 사탄의 종이었어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다시는 너희는 종의 몽해를 매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이고 큰 기쁨인지, 나라는 존재가, 종이었던 존재가, 쓸모없는 존재가 이 여호와이신, 스스로 계시고 창조주이시고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그 여호와이신 하나님의 귀한 보물로 여겨지고 있다라는 그 자체만으로도 은혜이고 기쁨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이사가면 버려질 존재라니까요. 그런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속량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죠. 우리 한번 다 같이 믿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하여서 정말로 보잘것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매일같이 육체의 생각만 하고 육체에 이끌려 세상을 사랑하며 세상의 종노릇하며 살아가는 그냥 버러지와 같은, 그죠? 쓸모없는 그런 먼지와 같은 존재인데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보물과 같이 여겨주셨다니까요. 그런데 그 가치가, 그 대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가치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나에게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그냥 희생시키고 내가 다른 사람을 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니까요. 근데 그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여러분,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지금 예수 믿게 하여 주시고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내신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냐? 너는 내 거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인생이 아니라 너의 인생은 내 거야. 내 소유야.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할렐루야.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이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 저는 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왜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값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하나님의 언약을 지켜 행하려는 부단한 몸부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보물과 같은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 두 번째, 너희는 내게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무엇입니까? 제사장 나라가 되며. 두 번째,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의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고, 또한 두 번째로 어떤 나라로 삼는다고요? 제사장 나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제사장은 코헨.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제사장 나라는요, 그 나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그 주인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사는 나라가 제사장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제사장 나라라고 표현하고, 이것이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면 제사장 나라를 포함시키고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이 제사장 나라의 주인 되시고 왕이 되시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그런 나라가 바로 제사장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있다 여기 있다라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에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구약적으로 보면 제사장 나라가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내 안에 제사장 나라가 존재한다라는 것은 나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하나님께서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존재가 된 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하여서 출애굽시킨 거예요. 이 어린 양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속량하셨다고요. 어떤 나라 만들기 위해서요? 제사장 나라 만들기 위해서. 또한 이 제사장 나라라는 것은요,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중보자,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그 직분이 바로 제사장이었죠. 제사장이 레위 지파, 제사장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일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곧장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사장 나라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죄인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다리를 놓아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진도 가고 우리 자은도 가려면 천사대교가 나져 있어가지고 가기가 편해졌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여기 목포대교가 있어가지고 고화도 가기도 편해졌고요. 중간 다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은 무엇이냐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나라는 존재가 다른 사람이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라고 나를 구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진정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신 것이죠.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7월 10일 대속죄일 날 본인의 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다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그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러니 그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을 얻게 된 것이죠. 담대함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예수의 사랑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백성으로 변화되게끔 우리를 제사장 나라 역할로 삼아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지구의 지도 중에 이스라엘 나라는요 정말로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이 작고 작은 나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여기는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만 받고 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주변의 강대국들이 세상을 좋아하며 우상을 섬기며 사는 나라들이 이 작은 나라 하나 침범하지도 못하는 거예요. 누구이기에 어떤 상황이기에 이 나라가 그렇게 강한 나라가 될 수 있느냐? 그들이 섬기는 신이 누구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전하면서 다른 나라들도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면 이렇게 강해질 수 있고 이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구나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어떻게 해요? 돌아오라게끔 본이 되는 그러한 나라로 이스라엘로 택하신 거예요. 오늘날도 우리를 택하신 이유는 다른 목적이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목적은 나의 영혼을 구원하심이 있겠죠.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을 전할 수 있는 중간다리 역할을 해라 라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보았거나 들었거나 무엇인가 알고 있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은 절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성령을 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증인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령을 통하여서 경험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예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그 경험한 것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하여서 예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다리 역할을 하라는 거예요. 그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기본적으로 성품이 되도록이면 착하셔야 돼요. 세상에서 막 괴팍하고 세상 말로 예의가 없고 정말로 신의가 깨지고 그런데 교회에 뭐 권사, 장로님, 뭐 집사님, 목사라고 이렇게 불려줘 봐요. 덕이 되겠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착한 행실, 단순히 도덕적인 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선, 그죠? 그 선한 행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소유 삼겠다. 그리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며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카도시. 거룩이에요, 거룩. 여러분, 성경의 핵심은 거룩이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건축 다 끝나면 레위기 할 텐데 레위기의 핵심도 거룩입니다. 거룩. 율법을 주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하나 없어요. 거룩이에요. 여러분 제사장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인생의 그런 나라에 사는 백성이 가장 갖춰야 될 아름다운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거룩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 그럼 거룩을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까? 구별이에요. 구별.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별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와 구별이 되셔야 돼요. 근데 세상에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어떤 사람이 되라고요? 거룩한 사람이 되래요. 그래서 거룩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을 주시죠. 죄가 무엇인지 부정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너희가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는 모습들이 어떠한 것인지 음식이라든지 또한 나병이라든지 혈루병이라든지 다양한 상황과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법들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제사장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왕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을 반드시 거룩해야 된다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이 거룩함을 사모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예수의 피로 나의 더러운 죄악이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되어지고 내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할 일들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하며 구별하면서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는데 무엇을 구별을 해야 되느냐? 첫 번째, 존재에 대해서 좀 구별하셔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냐 아니면 육적인 존재냐? 우리는 구별이 돼야 돼요. 어떤 존재로 살아가셔야 돼요? 영적인 존재로.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여서 영이 육을 지배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육체가 영을 지배할 때가 많아요. 이 육체에 이끌려 세상에 현혹되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구별돼야 돼요. 우리 존재로서 어떤 존재가 된다고요? 영적인 존재가 되셔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하나님이신가? 나인가? 여러분 구별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세 번째로 내 삶의 기준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세상의 가치인가? 여러분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의 기준이 무엇으로서 움직여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고 계세요? 아니면 세상이 좋다 하는 세상 가치에 맞춰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거룩하셔야 돼요. 또한 방향해야 돼요. 내 삶의 방향이 하늘을 향하고 있느냐 아니면 땅을 향하고 있느냐. 여러분 지금 하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땅에 머물고자 달려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인생의 목적의 방향이 어디예요? 나의 보물을 나의 소유를 지금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무엇의 가치를 두고 있고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아니면 나의 영광입니까? 여러분 삶의 목적이 직장도 다니는 거, 내 가정을 꾸려나가는 거, 교회를 다니는 거, 다양한 일들을 하시면서 그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아니면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세요? 한번 되돌아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는 지금 영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신지, 내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지, 나의 삶의 방향은 하늘을 향하고 있는지, 내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인지, 이렇게 살라라고 하나님의 소유 삼아주시고 제사장 나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곳에 살 수 있는 거룩한 백성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켰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소유된 자, 제사장 나라에 사는 거룩한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제 20장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 10계명인 거예요. 그러면서 그 10계명을 확장시켜 나간 게 레위기인 것이고요. 신명기인 것이고. 조금 이해가 되시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죠? 우리는 택하신 족속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고 왕같은 제사장이 돼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니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할렐루야. 예. 거룩하신 이가 우리를 부른 것처럼 우리의 모든 행실이 거룩한 자가 되라. 그 거룩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요?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분별. 분별이 뭐 구별이고 구별이 거룩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날마다 분별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게 예수의 피의 흔적이 있어서 구원받은 자의 살아가는 삶의 증거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기뻐하심과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막 고민하며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이 증인인 거예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생각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내가 주인이 되어 내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에 목적을 두고 세상같이 이끌려서 살아가면 그건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 하나님의 신뢰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그 언약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잘 지키면 세 가지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내 소유 삼겠다. 넌 내 보물이야.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내가 세우겠다. 그죠?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삼겠다. 이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쭉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초점 놓치지 마시고 이제 계속해서 성경을 시간적으로 흐름을 바라볼 때 제가 계속해서 이거 말씀드릴 거예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내 소유 됐다. 제사장 나라가 됐다. 거룩한 백성이 됐다. 이 초점에 맞춰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 가심을 눈으로 믿음의 눈을 들어 발견하시고 세상에서 그렇게 전파하며 살아가시면서 참된 증인으로 구별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